누구나 노알 하면은 방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아주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방주 사건이죠.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힘이라는 뜻. 예? 힘. 힘. 네. 아, 노아는 힘이라는 위로. 뜻도 있어요? 네. 아, 예. 그렇군요. 제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아, 그래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것을 제가 권사님께 배웠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위로라는 뜻도 있고 힘이라는 뜻도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람에게 아들이에요. 람에게 아들인데 이 재밌는 이 도표를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인물을 아시죠? 네.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인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총 969살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용사, 장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용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자들이 1대1 결투를 벌여요. 그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그 1대1 결투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네, 다윗과 골리앗이죠. 다윗이 이 창을 던지는 자이고, 그리고 이 골리앗이 창을 던지는 자예요. 이 두 사람이 다 무드셀라예요. 자,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자가 패배하거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쟁은 끝나게 되는 거죠. 예,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지는 거고,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예 이렇게 끝나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를, 여기 좀 옆에가 시끄러우신 분들은 여기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끄면은 너무 삭막해가지고 제가 끄기가 좀 어렵고, 예. 그래서 이 사람, 골리앗이 죽으면은 블레셋이 패배하고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뜻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 이 세상을 끝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이 예언처럼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이 노아의 홍수가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연대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탄생하고 187년 후에 187세의 라멕이 탄생을 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가 탄생을 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몇이에요? 369죠. 369. 그리고 노아가 탄생한 이후에 480년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냥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120년이라는 기간의 시간을 주세요. 그럼 여기 600년에다가 여기 369년 합치면은 몇 년이에요? 969년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600세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심판이 시작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멕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었는데 그러면은 물에 빠져 죽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182, 480, 120을 합치면은 78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멕이 죽고 나서 5년 뒤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도 죽고 라멕도 죽은 이후에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름에서 연유되는 연대기적인 이런 특징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과연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약간 신화적, 그러니까 신화적이라고 하면은 좀 말이 이상하고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종의 그 알집으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압축된 고대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6장도 마찬가지죠.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들,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들이 일반적인 딸들,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뭐 사람들이 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외계인으로 보는 그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계인의 자손들이 아니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거는 그 근거가 없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나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해석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중에 처음에 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셋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가인은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인의 어떤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가문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이 세 번째 낳은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죄에 물들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던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셋의 후손들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둘이 결합이 되어 가는 거예요. 뭘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눈의 유혹, 어떤 시각적인 그 유혹에 점점 빠지면서 죄에 물들어가는 이 셋의 후손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다라는 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어떤 유혹에 빠지는, 죄에 빠져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 하와가 그 뭐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함직도 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고함직도 하다. 그러니까 눈으로 유혹이 들어오고 눈으로 죄가 들어와요. 사실은. 안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잘 유혹에 안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죄의 통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각이 죄의 통로예요. 사망의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온 지체가 온전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너희 백체 중 하나가 사라지고 몸이 구원받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눈이 죄의 창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에는 죄에 물들어가는 이 상황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게 뭐냐면은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예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여기 있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이렇게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일종의 거인 자손으로 거인 족속으로 또 많이 봐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안악자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삼수. 예, 삼손이 아니라 골리앗. 예, 리아 참. 예. 아마 아시는데 말이 잘못 나오실 거예요. 네, 맞. 예, 골리앗이 이 안악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인 족속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블레셋 족속 중에도 안악자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 큰 사람 여기 있는 쬐끄만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죠. 어떤 이런 실제로 거인 족속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그러나 네피림의 더 본질적인 그 의미는 파괴하고 정복하는 멸망시키는 무리로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용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용사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말해요.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민족을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말의 어원이 나팔에서 왔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이 나팔이라는 히브리어는 쓰러뜨리다, 넘어뜨리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 어떤 상생하고 좋아하고 또 배려하고 이렇게 섬기는 어떤 족속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그래서 어떤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로서 우리가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네피림은 성경에서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다 이쪽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죄인이거나 악한 무리들로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네피림이 등장하게 되었다. 악한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세대 배경이. 그래서 이 네피림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세상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창세기 6장 5절.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허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을 찾으려고 해도 선이 없고 서로 죽이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 부패와 허악과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굉장히 탄식을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내가 이 피조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온 피조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하는 이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악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되었더라. 자,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난주에도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우리가? 사람은 한편으로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육신으로 만든 존재. 자, 그러면서도 그 안에 또 뭐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육신 속에 영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육신, 흙으로 전락되어 버린 존재,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이게 죽음이고 이게 사망이고 이게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의 단절은 또한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 사망,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죄악으로 인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게 돼요. 뭘 결심해요? 예,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 바로 심판, 이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는 것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온 땅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온 땅에 있는 생명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물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결심을 하시고 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에 심판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190년. 네, 120년. 노아가 480세에 심판 그 예언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120년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120년이라는 유예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뭐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즐겨하시는 파괴와 어떤 이 죽음의 하나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생명을 얻고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삶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구원과 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많이 공격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가나안 땅에서도 그 족속을 진멸하신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그 가나안 점령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변증이죠. 변호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잔인하고 파괴적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실행하시냐면 이 바로 의인이었던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전한 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인이자 완전한 자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의인,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이 노아가 완벽한 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고 흠결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죄도 없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이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노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의미이지 그의 모든 삶이 완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노아도 흠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 뭐 믿음의 선조들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성경의 인물들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모든 인물들이 완전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흠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인물,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노아라고 해서 완벽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에 집중해서 이 노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노아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고 순종했는가 하는 것.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세요. 자, 14절 고페르나무 그 다음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하고 길이는 이러이러이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창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몇 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여기는 없지만 19절 보시면은 누구를 방주로 이렇게 가축은 어떻게 넣고 양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누구 거기 타고 이렇게 그 방주 제작 매뉴얼과 방주 운영 매뉴얼을 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매뉴얼대로 만들어진 배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도 안에까지 보여지는 방주의 이 모습인데요. 길이는 300규빗이에요. 대략 150m가 조금 안 돼요. 150m가 조금 안 되는 길이이고요. 아마 한 135m 정도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재보면은 높이는 그의 이제 10분의 1이죠. 30규빗. 요것도 한 13.5m 정도 된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15m라고 한 거고 이제 실측 아주 정밀하게 이거를 관측하면은 그 정도. 여기도 50규빗. 요 너비는 50규빗 해가지고 요거는 한 22.5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중하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 나무의 재질은 뭐라고 했어요? 페루. 예,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를 뭘로 칠해요? 역청. 이 역청은 뭐냐면요. 일종의 방수제예요. 방수제. 비가 안으로 새어들지 않도록 이 본드처럼 이 막아주는 그런 방수제를 바르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 방주가 이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여기 양들 여기 가축들 이렇게 차례로 해가지고 여기 타는 모습 보이시죠?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길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150m. 예. 300규빗, 100규빗, 50규빗 요걸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로 요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 어떤 이 풍랑이나 어떤 바람이나 거센
그 비가 몰아쳐도 이게 침수가 안 된대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규빗을 뭐 요거를 40규빗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뭐 250규빗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길이를 달리해서 만들면은 그게 뭐 여지없이 배가 이렇게 물에 잠기거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황금 비율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황금 비율로 이 배가 만들어져서 그 홍수를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순종, 행함을 통해서 노아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을 보시면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사실은 유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걸렸어요? 이거 만드는데? 120년 걸렸어요. 120년. 120년이라는 세월을 산 위에서 산 위에다 왜요? 낮은 데다 하면은 혹시 저기 할까봐 가장 높은 곳에 물이 차오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우스운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야, 너 미쳤냐? 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난리냐? 야, 어디 비가 그렇게 높이까지 온다고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한 그렇게 비 안 와, 임마. 너 미쳤어? 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비웃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 나무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또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 그런 와중에 그거를 나무를 갖다가 또 깨어 맞추고 이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이 어지간히 쉽지 않은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아, 하나님 이거 너무 긴데요? 300규빗 너무 긴데요? 그냥 200규빗만 할게요. 하나님 고페르 나무가 좀 부족한데요? 그냥 소나무로 할게요. 하나님 3층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냥 2층으로만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그 물고기 밥이 됐겠죠. 이 노아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이건 믿음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다. 그래서 굉장히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과 굉장히 동반하는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영혼 없는 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유를 합니다. 영혼이 없으면 몸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것과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행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예,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몇십 년, 몇 년 집사하고 권사하고 몇 년 교회 다니고 몇 년 봉사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실천들이 없다면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은 뭐다? 다 죽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올해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개는 믿음도 좋으세요. 그 신앙이 성숙해가고 또 그 안에 있는 믿음의 형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차 닮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판이 시작이 되죠.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게 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다 죽는데 오직 누구만 살아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안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그 안에 탄 동물과 이런 것들만 다시 살아나게 되었더라.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하면은 방주로 들어가죠. 요때 이제 요 방주로 딱 들어간 때가 요게 언제냐면요. 이게 그 무드셀라가 딱 죽은 날이에요. 이 날이 방주로 들어가는 날이 무드셀라가 딱 죽은 날이고 방주로 들어가서 7일 뒤에 뭐가 시작돼요?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이 가족들을. 야, 저 바보들 봐라. 저기서 문 닫고 살라나 보다. 근데 일주일 뒤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 온 땅이, 온 지면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나서 150일 동안 온 지면이 물에 잠겨 있다가 150일이 지나고 나서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으로 쭉 진행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아가 이제 내려서 방주에서 내려서 포도 농사를 지어요. 원래 이 노아는 농사꾼이에요. 라멕도 농사꾼이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인데 아마도 그 내렸던 아라랏산이 보니까는 포도가 잘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토양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농작을 하는데 이제 이게 발효가 되잖아요. 포도라는 것이 저장을 하다 보면 발효가 되니까 먹고 어떻게 돼요?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돼요. 이제 이것 자체가 일단 실수예요. 이게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실수예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여기가 이게 함이에요. 함. 그 다음에 이게 셈과 야벳이에요. 자, 함은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은 이 노아를 보고서는 이 두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그 하체를 보고 가서 고자질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함과 야벳은 덮을 것을 들고 뒷걸음질을 쳐서 그 뒤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잠에서 깬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하게 되는 여기 보이시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너는 굴러 떨어져라 이거는 그런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죠. 뭐 자녀가 물론 이 하체를 보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러니까 노아도 연약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저주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누구냐면요. 가나안 족속들. 아시죠?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가나안 족속들. 그 다음에 부스, 어디에요? 미디안이나 그 아프리카 쪽,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쪽.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 족속들이 다 함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족속들로 성경에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실수도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노아가 그냥 자기가 술 취했는데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의 운명이 삶과 죽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노아의 실수로도 볼 수가 있고 섭리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노아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노아와 방주의 의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가 된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뭘 살펴봤어요? 예, 기억나세요? 가죽옷 사건 기억나시죠?
가죽옷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 노아와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겸손과 철저한 순종에 있어서 노아라는 인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이 예표라는 말은 동등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아는 예수님에 비교하면은 한참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게 예표의 의미가 맞아요. 오히려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상품이라든지 향기를 일부분 취할 수가 있는 그런 인물.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한 겸손과 순종의 화신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거를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헬라어로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이에요. 포기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이게 이제 겸손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복종이 뭐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또 고난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 모든 사건은 정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의 겸손과 순종을 대표하는 그러한 죽으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노아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방주를 통한 구원. 유일한 구원이잖아요. 방주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잖아요. 그 당시 홍수 심판 아래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온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누구로만 말미암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 인간, 여기 하나님.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데 여기 유일한 통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방주 그 노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